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주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것은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무대가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번영의 때가 있는가 하면 고통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잘 되고 항상 뭐든지 복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복된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때는 번영을 허락하셨다가 한때는 또 이렇게 고통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번영을 허락해 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개인적 보상을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때는 번영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고 복되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면 나 좀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번영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번영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야 그 번영이 더 지속이 되어질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왜 그러면 고통을 주시는가, 고통의 때가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애굽 땅에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짧지도 않았지만 그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 번영의 무대는 뒤집혀 가기 시작했습니다. 8절 보실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새로운 바로가 등장한 것이 문제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바로, 애굽의 새로운 통치자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번영하지 못합니다. 애굽 정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지요. 강대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 앞에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국고성 비동과 람색 건축에 그들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고된 노동 일을 시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영해 나가니까,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실패하자 22절에 보니까 결국 누구든지 간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번영의 시대가 끝나고 고통의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한때의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잘 살아왔는데, 승승장구했는데, 우리 삶의 무대가 갑자기 바뀌면서 고통의 해오리가 몰아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입니다. 고통은 뭐라고요? 사단의 핍박이에요. 우리에게 왜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우리가 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고통스럽게 합니까? 누가 핍박합니까? 누가 학대합니까? 대표적인 자가 누구지요? 바로입니다. 어떤 왕인지 그 이름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실제로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바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용을 하시지만, 고통을 허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통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행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일 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통을 주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큰 질병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눈에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눈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고통, 질병이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이 난치병을 알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런 고통,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만해질 수 있거든요.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오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을 뭐라고 표시하는가를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하나님의 가시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뭘 주셨다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다 와 있는 질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누가 줬다는 얘기입니까? 질병은 사탄이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울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단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통을 허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고통 주는 것은 사단이다. 이걸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핍박이 가해집니다. 바로의 벼에 있던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고자 하는 음모, 태어난 사내를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는 것이 이 멸종의 음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모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는 이 음모는 비단 여기만 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한 가지하고 신약 성경에 한 가지씩만 찾아보면 여러분 에스더 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잖아요. 누가 그 음모를 꾸몄습니까?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지가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됐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있었고 에스더 시대 때 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헤롯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방 박사가 헤롯을 만나서 떠난 이후에 헤롯이 쏘갔다는 걸 알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다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누굴 죽이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 아이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음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음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 많이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가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학대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학대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 심하다, 힘들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사단아, 네가 아무리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속으로 입술로 소리치며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지만 결코 뭐 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 때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단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초대교회는 성령이 더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승리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은 핍박을 가하지만 그러나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압니다. 이렇게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무엇이다? 핍박이다. 고통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이고 이건 성공합니까? 못합니까? 성공하지 못한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고통이 있는가? 첫 번째는 사단의 핍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까요? 만약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승장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번영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창세기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뭘 약속을 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뭘 주겠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왕을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하늘의 별 같은 민족이죠. 그러면 그런 후손들, 많은 후손들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세워진다고요? 열왕이 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세 가지지만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숫자를 뭐 해야 하겠죠? 늘어나게 해. 그래서 번영케 하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충만하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번영하면 가나안 땅에 가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지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잘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승승장구해. 그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뜻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그만 그 승승장구하는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여기가 좋다 하고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맞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다?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니까 좀 이렇게 승승장구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잘 찾지 않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멀리 떠나는 사람은 그냥 이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흉내를 낸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될 때가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쯤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돌아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비춰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줄 그 재산 지금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주니까 그걸 다 정리해서 외국 나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거기 외국 나가서 그냥 뭐 빵빵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은 안 하고 그냥 흥청망청 쓰니까 재물 다 떨어져 버리죠. 예.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 뭐가 찾아왔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다 떠나가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가 생각하다가
돼지치기가 되었어요. 돼지치기가. 예,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무슨 동물이죠? 불결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돼지치기가 되었을 때 이 아들이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해.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넉넉히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아들이라 이제 싱함을 받지 못하고 품꾼 중 하나로 받아달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 반드시 누굴 생각한다고요?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금 본향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듭니까? 그러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 안고 사는 건 아는지, 이런 걸 좀 되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이랬으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왔는가? 첫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케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세 번째는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찾아오자 비로소 뭘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1장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3장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3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니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이 찾아오자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니까 뭘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통이 오니까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을 씁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씁니까? 예? 학식이 많은 사람을 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나는 안 돼. 내가 이런 걸 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해도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자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은 인생을 겸허하게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의 때를 보여주고 8절부터 마지막 때까지는 고통의 때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때는 번영의 때도 있지만 한때는 무슨 때도 있다? 고통의 때도 있다. 그러면 왜 번영의 때를 허락하시고 한때는 고통의 때를 허락하시는가? 번영의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요? 개인적 보상과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나가는 그걸로만 인해서 감사하고 그쳐서는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나가게 하시지? 그걸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고통의 때가 찾아오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왜 고통을 허락하신다고요?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이 뭐예요? 핍박이에요. 그 다음에 고통은 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통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너 고통만 보지 말고 이 고통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아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단아, 너가 이걸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너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 연단시킨 하나님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